예, 지금까지 김철원 교수님께서 그 신약적 관점에서 호세아를 신약과 비교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 속에서 그 구약의 본문에 나타났던, 예를 들면 호세아서 4장 12절 말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이것은 마음이기보다는 영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계속해서 몸을 파는 소위 창녀의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예를 들어서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화대를 받고 당시에 거래되었던, 주고받았던 여러 사례들이 말씀 속에 나타났고, 또 이렇게 아까 재밌는 말씀은 아내의 옷을 벗길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남편이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며 몸을 파는 그런 사례들도 말씀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다 보니까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임신을 하지 못한다. 옛날 몇천 년 전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옛날 특히 유교가 국교화됐던 조선시대만 해도 칠거지약 가운데 한 그 항목이 어떻게 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라는 그 항목 7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임을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이것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 불교 같은 경우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독 우리 기독교만이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고 남녀 평등도 결국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 현대 신학이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것을 호도해가지고, 이것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막 초월하는 그런 듯한, 그래서 소위 여권 신장의 이 열풍 속에서 기존의 전통을 다 망가뜨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뭐 심하게 말하면 동성애 등등, 뭐 차별금지법 등등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멍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그런 소위 음란한 고멜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의 다양한 표징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임의 사례는 성경에도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그의 아들 리브가와 또 이삭의 사건. 특히 이제 그 아들 중에 야곱 같은 경우는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총애했던 아내가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같은 경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걸로 인한 수치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김 교수님께서 그런 것도 참고로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 유대적인 전통에 의해서 결혼은 지참금이 필요하다. 혼수지, 혼수. 자, 뭐 등등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고멜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멜입니다. 그러면 고멜인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만 됩니까? 아니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야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손은배 교수님이 주셨고, 그리고 변선복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까? 남편을 버리지 말라.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라, 그 말씀을 주셨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는 정말 신약의 다양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을 유지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각자의 위치에서 전공에 따라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 고멜과 호세와의 관계를 설명할까 참 고민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두 사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음란이란 뭐냐?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이 여러분 술에 취하면 우리가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잖아요. 뭐든 아무리 다짐을 한다고 해도 이성을 잃어버리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자기 위치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 주인이 살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처럼 오늘 고멜은 당시에 음란의 술에 취해가지고 감히 어떤 역사나 소설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술 취해서 방탕했던 한 여인의 모습이 몸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는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멜의 역사를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한 그 독에 빠져서 자신도 망가뜨리고 가정도 망가뜨리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창기로 지냈던 라합이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이 똑같은 창기로서 기록될 수 있다고 한다면 고멜하고 라합은 아주 대조적인 위치에 있어요. 고멜은 나가서 한두 번, 세 번 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남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한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저 단 한 방에 여호수아가 보냈던 두 정탐꾼의 메시지를 접하고 타락에 올라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구원의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 소문을 듣고 그가 결단하는 모습이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한단 말이죠. 진짜 똑같은 기생과 그런 몸을 파는 그런 창기였지만 고멜과는 다른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라헬이 보여주었어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 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 동일한 오늘 말씀하셨듯이 손은배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고멜이에요.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아까 우리 변수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멜에게 호세아 남편을 주었는데 또 나가고 이런 미친 짓 하면 되겠습니까? 설령 그럴지라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나는 라합의 경우는 그는 이미 기생 라합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그가 즉시 결단하고 여러분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는데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바로 라합처럼 이렇게 즉각적으로 깨닫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기라고 해서 바람났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라합처럼 빨리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보면은 라합이 이 창녀 기생 라합이 거기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는 감히 기록되어 없는 여성의 이름 5명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장 5절을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창녀예요, 창녀.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한 그 대역사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바람 났다고 그래서 다 같지 않다. 라합과 같은 사람은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내 생명을 살려주고, 마지막 그가 부탁하는 게 뭡니까? 다 죽어도 나와 우리 가족은 구원해 달라. 야, 생명에 대한 이 열망이 라합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결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분 교수님과 더불어 정말 심층적으로 깊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여러분 오늘 주제는 고멜과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 그가 그의 아내를 구원했는가, 어떻게 감히 고멜과 같은 그런 바람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보기도 싫은, 정이 떨어지는 그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내 아내로 맞으라고 하는가.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사의한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전 목사님 주신 말씀, 교수님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할 것인가 결단하면서 한 주간을 사실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토요일 광화문에서 또 천만인 우리 애국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11시 반, 12시 집회에 참석하셔서 내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혼란이고 위기입니다. 역사상 이런 위기가 없었습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함께 정광훈 목사님과 더불어 정말 나라를 위하는 구국 사역에 모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